이 가정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가정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해석해 놓은 글을 토라라고 하는데 기록되어진 토라가 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토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된 토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과 같은 책을 기록되어진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전되어진 토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처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어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글들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토라들이 기록되어진 토라들이고 다 기록되지 않은 토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토라 가운데에서 사람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게 됐다.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 제도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해도 교회 나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된다. 자기 합리화. 이게 고르반 제도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모 찾아뵙지 못했다. 이걸 자랑 삼아 간증하고 다니면서 자기 공로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이 제도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말과 동일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거역 이꼴 하나님 거역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부모들은 주도적으로 일러주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우리 하누리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성경적인 가족들, 가정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
샬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와 관련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 양은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자의 성경적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강연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7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7가지 열쇠가 뭐냐, 그걸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성숙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숙한다 생각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성숙과 함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을 마땅히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흠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흠이 뭐냐? 그 중에 제일 대표인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이 미성숙함의 가장 큰 증거가 원망이에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원망거리를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실패한 일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자기 스스로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평을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출발에서부터 시작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주로 가정에서 누구에게 향하느냐? 배우자에게 향해요. 그 원망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에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이 원망이 이 성숙을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성숙한 가정이 행복한 신자의 성경적인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잘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가정 구성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신뢰를 얻고,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부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만 또 설교를 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부부뿐만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정에는 꼭 필요한 게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가족이 서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몸이 유기체라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대화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혹은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거 대화 아니에요. 애는 어디 있느냐, 학교 잘 갔다 왔느냐, 밥 먹자, 자자, 이건 대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죠. 대화는 먼저 자신의 감정까지도 공유해야 됩니다. 쉐어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가치와 신념,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쉐어가 되면서 이야기가 될 때,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대화 이렇게 딱 치니까 말이죠,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쫙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2편을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 엄마 이렇게 셋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딱 놓고 아들에게 야단을 쳐요. 야, 동민아, 너는 왜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기만 하냐? 넌 공부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하냐? 학교는 왜 안 갔냐?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야단을 실컷 맞은 아들이 밥 먹다 말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더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일요일인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막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큰애는 시간 되면 여기 와서 밥을 먹는데 둘째는 어디 가고 한 번도 나한테 밥 같이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억척이 없다는 듯이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은 원래 둘째는 없고 애는 하나인데요. 물론 과장된 얘기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자기 자식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정에 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과장해서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대화가 가정의 혈액순환처럼 잘 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양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이 신자의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없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붕이 없는 집하고 똑같다. 비가 오면 그냥 비를 그대로 맞고 눈이 오면 그대로 눈이 쌓이는 지붕이 없는 집과 같은 곳이 기도 없는 집이다. 기도가 있어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편이 없다는 거죠.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됨의 통로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없으니까 고난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가정들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맨날 육의 양식만 섭취하듯이 그렇게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말씀에서만큼은 어떤 교인들보다도 탁월한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욕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안 읽는 성도들 우매해져 가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거죠. 이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신자들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죠. 이게 행복을 만드는 7가지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런 7가지의 행복한 열쇠들이 다 모두 자리 잡고 든든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요 가까운 양재 저기 IC 정도로 나가면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송기론 목사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H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4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 유머입니다. 유머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창이래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웃음, 미소, 기쁨, 이것은 우리 기독교 철학, 가치관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요소랍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건 없대요. 저도 제가 요즘 영상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 설교를 유난히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보니까 웃으면서 하는 설교를 보면 말이죠,
얼굴이 못생겨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을 막 쓰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별로 제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웃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웃으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허그입니다. 포옹이죠. 미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안아주어라. 쓴 약을 먹이기 전에 안아주어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장수하시는 분들은 사랑받는 분들이 장수하신대요. 사랑받는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장수 못해요. 건강한 분들 보면 다 사랑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잘 지내시더라는 거죠. 이 허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제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제일 그리워하고 사람이 정이 제일 안타깝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료로 허그해 주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무료로 나를 허그해라. 그러기에 가족끼리는 많이 허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7가지 H 중에서 두 번째 H고요. 세 번째 H는 하모니입니다. 조화죠. 소프라노가 있으면 엘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어서 사성이 쫙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에도 소프라노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테너가 있어야 되듯이 누군가가 앞장서면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운 모임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모이는 곳에는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화롭게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 인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끌어주면 자기는 밀어주는 거죠. 네가 끌어? 내가 끌어야 되겠다. 아니야, 네가 끌어라. 나는 밀기만 하겠다. 아이고, 나도 끌기 싫다. 밀기만 하겠다.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다운 힘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듯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모니가 꼭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대부인 찰스 키터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80세까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분들이 좀 이제 그만 쉬시라고, 이제는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좀 편히 쉬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젊다. 오늘만 생각하면 흉하게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아무리 80이고 90이라도 내일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늙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우리를 흉하게 늙지 않게 만들고 멋지게 늙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늙어가시는데 한 주만 봐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더 멋지게 나이가 드셨어요. 젊어지는 거 말이죠.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뭐 50대 같아요, 뭐 40대 같아요. 우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60입니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젊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내 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조금 젊어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 좋아할 거 없이 진짜 좋아해야 할 것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흉하게 늙지 않는 걸 정말 좋아해야 돼요. 늙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이가 탁 먹어서 머리 하얗게 되고 말이죠. 저는 머리 하얗게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머리가 안 쉬어요. 아무리 쉬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쉬겠지요. 염색도 안 해요. 제 친구들은 다 염색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곱게 늙게 만들고 멋지게 늙게 만드는 거예요. 주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름이 멋있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허리 구부정해지는 게 멋있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야 돼요. 나이 먹어서도 눈이 잘 보이면 요거도 먹어요. 그냥 적당히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이 먹으면서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건강하게 막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적당히 힘도 잃어버리고 적당히 뒤로 물러설 줄 알고 이러면서 멋지게 늙어가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늙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H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는 건강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건강한 가정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는 순종과 공경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는 순종과 공경이 없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태도, 그게 순종과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과 공경은 우리 가정의 질서도 반듯하게 세워주는 잣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볼 때 어떤 사람에게 대하든지 이 순종과 공경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됨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정 안에서 이 순종과 공경은 필수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과 공경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공경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일 거예요. 저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주율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노회 이항수 장로님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기 쭉 앉아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과 원로 목사님 존경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노권사님들 기도 자리 지키기 위해서 평생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분들 위해서 박수 쳐드려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한우리 교회는 100년 전부터 이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하는 태도를 전통으로 지킨 교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분들을 공경해드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건강한 태도일까요? 우리 한우리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런 일도 하시지도 않았지만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될 만한 분들이고 또 그렇게 공경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배나 더 존경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배나 더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로 하나님과 축복을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이방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이방 여성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다 못 고쳐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하며라는 단어예요. 절하며. 이방 여성이 생전 처음 보는 30살 남짓한 나사렛 젊은 청년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읽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읽고 있지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젊은 청년에게 절을 했다? 딸을 둔 여성이 왜 절을 합니까?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귀신 들린 딸 고쳐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한 거예요. 절이 아니라 그 절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한 거죠. 이 절을 했다는 말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듣고 말이죠. 거절하세요. 의외죠. 어떻게 거절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런 모욕이 있습니까? 그 여성을 개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당연한 그 권리를 너 같은 개와 비견될 수밖에 없는 너 같은 여자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모욕이죠. 여기서 성질을 낼 법한데 자기 딸 하나를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여성이 다시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옳소이다마는 이런 말의 유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으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주는 축복, 유대인들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 저 같은 짐승 같은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겐 줄 수 없으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모욕을 참아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일념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응대합니다. 어머니 사랑이 이렇게 숭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직한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고 우직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부족하고 허점 많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숭고한 사랑으로
너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할 길은 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행할 길이란 말은 바른 길이라는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이게 행할 길이에요. 너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죽고 난 뒤에, 네가 늙어서 네가 죽고 난 뒤에 네가 없어도 그 자식들이 늙어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들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네가 없어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도 네 자식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장난을 쳐도 교회에서 장난치고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사고를 쳐야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주일날 예배 때 했는지 금요일날 기도회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교회에서 진짜 말씀 피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하여튼 그 녀석은 매주일 교회 유리창을 안 깨는 법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와장창 소리가 나면 그 녀석이 깼어. 심지어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 유리창 입구에 들어오는 유리문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걸 머리로 깼어요. 그런데 머리가 하나도 안 다치고 유리만 깨졌어. 그럼 얼마나 많이 깼는지, 걔가 깬 유리창 값만 해도 대단히 많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애가 없어져가지고 온 교인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걔를 찾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중위층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안 죽기 망정이지. 그렇게 말씀을 교회에서 피우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지금은 그 교회 방송부를 도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유리창을 깨도 좋고 갖다 부셔도 좋고 불만 내지 않으면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더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자식은요, 곁길로 갈 수도 있겠죠. 방탕할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이 강론해야 될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이 쉐마를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자식에게 가르쳐라.
이게 중요하다. 네 책임이다. 그걸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 만들라고 맡겨주신 위임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에, 부모들이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5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딱 나와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자녀가 주의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으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요즘 시대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또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욕심 버리고 주님의 지혜로 훈계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가정은요,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신뢰 회복이에요. 우리 세대의 가정들이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일, 그게 뭐냐? 신뢰인데 그 신뢰가 왜 깨지느냐? 인권과 인격이 이 가정 안에서부터 유린되고 무시되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버지들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원칙을 세워서 자식들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를 닮은 선물을. 신기하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나에게 기쁨도 주지만 속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나를 닮아서 못하는 거고요. 또 못난 짓 하는 것도 나를 닮아서 못난 짓 하는 건데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그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고, 또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능력 없어졌다고, 힘 없어졌다고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말이죠. 또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은 자식들아 부모님 능력 없다고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주는 순간에 여러분 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여러분
무시합니다. 그런 얘기를 오죽하면 하겠어요. 능력 없으면 자식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돋구어서 화나게 하지 말고 장성한 자녀들도 부모를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나를 키워주신 공은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것보다 적어도 나에게 나를 키워주신 공이 제일 큰 공이에요. 근데 그 공을 받은 친구들이 부모님을 무시해? 부모님을 폄하해? 부모님께는 말과 행동을 항상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 드리는 거, 병이 들으셨다고, 경제력이 없으시다고,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무시받으시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살찐 고기를 잡수시도록 하여도 지옥 가는 놈이 있고, 아버지를 방아찢게 해도 천당 가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냐? 살찐 고기를 잡수도록 해놓고 지옥 가는 놈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살찐 맛있는 고기, 등심, 제일 좋은 부위, 프리미엄급을 사가지고서 구워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드시면서 얘야 어디서 이런 맛있는 고기를 구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아버님 제가 아버님 대접해 드리려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지요. 아버지 잠자코 잡수시기나 하세요. 그 고기 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은 차라리 김치 대접하는 것보다 못한 자식이에요. 또 여기 탈무드 이 얘기는 방아찢기 한 아들이 불효한 녀석 같아도 천국 간다는 말은, 탈무드 이 얘기에 보면 이 방아꾼은, 방아를 찢는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군사로 징집해도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아를 찧으면 군사로 징집이 되는데 아버지가 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징집 명령을 내려서 이 방아 찢는 아버지를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계속 방아 찢으세요. 제가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아들이 기어이 전쟁터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사드려도 부모 모욕하고 부모 업신여기고 그 녀석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부모님이 하도록 했어도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모욕받는 걸 자기가 대신 달게 받는 각오가 돼 있는 녀석이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존경과 공경을 자식인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 그게 효도예요. 배부르게 만들어 드린다고, 용채 드린다고 효도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용초 드려야 돼요. 용채 드리세요. 안 드리기만 해보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또 배부르게 해드리세요. 생신 때나 어버이날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고기 사드리세요. 버드나무집에서 제일 비싼 고기로, 한우갈비로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정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부모님에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도가 아니에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상호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는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순종과 공경이 있구나,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구나, 서로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 언제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행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평강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정 공동체들이 돼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밝게 만들어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